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일에 걸쳐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소자에게 행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참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속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헬라어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그 에로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친한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고백했는데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필리아입니다. 셋째로 스토로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참 지극하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항상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밥 먹었냐? 여러분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하도 늦게 오기 때문에 집에 아무리 늦게 와도 밥 먹었냐? 밥 먹고 다녀라. 이게 인사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하루는 어머니가 계란을 2개 삶았습니다. 아이가 날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남은 1개를 마저 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별로 생각 없어. 남은 하나를 또 먹으며 생각합니다. 여자는 엄마가 되면 계란을 싫어하는구나. 이건 하나의 유머지만 계란이 귀하던 시절 하나라도 자녀에게 더 먹이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느 분이 엄마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의 밥그릇은 항상 누룽지나 보리밥, 좁쌀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엄마가 누룽지, 보리밥, 좁쌀밥만 좋아하시고 고기, 김, 계란 등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다. 불과 최근 몇 년까지도 말이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맛있는 거는 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그런데요, 이런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 같은 사랑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딸과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얘야, 그 남자 돈 좀 있냐? 그러자 딸이 하는 말, 남자들이란 다 비슷한가 봐요.
그 사람도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대상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다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이 넘쳐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심지어 섬기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물, 돈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은 재물의 신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그래서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맘몬을 그대로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맘몬을 재물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재물의 신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맘몬 그대로 음역해 놓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랑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신약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는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규정하는 단어예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아가페. 아가페 사랑. 성도들이 행하는 아가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행하는 사랑, 참사랑, 이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죠.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 계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참사랑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사랑이 아니죠. 시기하는 것,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사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가를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것들을 반대로 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15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을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목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야. 다 참아야 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인내하고 잘 견디어주고 잘 기다려주는 겁니다. 목회만 참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되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오래 참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번 전교인 수양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 친구가 한 번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 끝이 언제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만 그런 질문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것을 너가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다리기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신이 긍휼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일절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셨다면 바울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 대하여 일절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오늘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초석을 놓은 인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서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형제들이 500명 이상이나 됐습니다. 형제만 500명이라는 뜻은 여자분들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2,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래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12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롬 스미스라는 분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목록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32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날 죽여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고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한 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기다리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다려주십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8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며 자라나며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들의 말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행동이 점점 성장해 나가기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바울이 권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여기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불화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불행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괴계를 알았으면, 사탄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그 괴계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서로 오래 참아야만 해요. 참지 않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오래 참는 것과 서로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서 공동체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가페 사랑,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오래 참으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오래 참으며 사십시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일에 참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것이고 언제까지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참 사랑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이것은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